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로 7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여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시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지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신 아들마다 찍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리 해서 믿음의 증인들이 지난 시간에 배우신 것처럼 다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는 믿음들이 많은 주의 증인들을 통해서 나타났죠. 심지어 더 좋은 부활을 얻게 하여 악형을 받는 것도 구차히 면치 않기를 원하고, 예수 안에서는 그런 고난은 영광이다. 이 고난도 로마서 8장 17절에 상속자의 고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고난이기 때문에 예수 믿은 후의 고난은 다 상속자의 고난이다. 어떤 환난이 있으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한다 소망을, 환난은 소망이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그리고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는 것은 내가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고, 연단 같은 경우는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릇이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그 괴로움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서 후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내가 그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운 만큼, 즉 목숨을 대속으로 섬긴 만큼 하늘에 기업이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괴로움이 있을 때는 교회가 더욱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들고 선민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가 날로 확장되는 그런 모습이고, 아까 환난 같은 경우는 내가 더욱더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린아이 신앙이 있다면 장성한 신앙으로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도를 사랑하여 똑같은 결과죠. 이기는 기업을 많이 쌓도록 하늘에 큰 상을 받고 큰 자가 누리도록. 하여튼 예수 안에 있는 고난은 다 즐거운 거고, 그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진행되는 거죠. 그런 사상스를 합니다. 근데 이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그런 어떤 증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믿음은 야고보서 2장 20절 행함으로 온전해지는데, 그 어떤 믿음인가, 히브리 10장 10절 11을 배운 것처럼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억하는 믿음이고, 행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날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딴 것 생각 안 하고, 왜냐면 우리가 하루에 시민권이 있는 것을 시인하는 모습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맹세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되는 생각과 이루어지는 경영을 바꿀 수는 없죠.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 되는 생각과 이루어지는 경영을 쫓아야 하는데, 그럼 땅의 생각을 하니까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에 계신 예수님 모습은 이미 아시죠? 첫 번째, 죽었다가 다시 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신하고 높이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으면 영광이라고 꼭 말을 해야 돼요. 근데 고난은 고난이라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의도적인 게 아닌데 적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열쇠가 있어도 마태복음 16장 15절 열쇠가 있어도 열쇠 가지고 땅에서 메고 풀어야 되는데 땅은 4번 3장 18절에 시계, 하늘씩 메고 그 명청. 그래서 주님을 신하고 높이는 모습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주님을 높인 거죠. 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신하고 높이었다면 이웃에 대해서 긍휼과 청결과 화평을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오늘 가르쳐 주는 거죠. 구름에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증인들, 심지어 더 좋은 보호하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서 악형받기도 구차 여기지 않 즐겼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죄 씻음이 없는 믿음도 즐겼대. 우리는 죄 씻는 믿음이 더 즐겨야 할 거 아니야. 구름에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심지어 그 보호하를 얻고자 악형받기도 즐긴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믿음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28절 30절에 나의 멍에 지금 죄짐이죠. 얽매기 쉬운 죄. 얽매기 쉬운 죄가 무슨 죄예요? 입술이 얽매. 부정한 말. 베드로가 큰 사람 죽였나요? 무슨 죄예요?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말하는 게 부정한 입술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0절. 내 입의 말로 정죄받는 죄가 얽매기 쉬운 죄예요. 사람을 생각하고 말하는 게 무슨 죄다? 본문으로 대답하시오. 얽매기 쉬워. 쉽잖아. 여기 쉽다고 했잖아. 죄를 지키. 그러니까 부정한 입술. 그 다음에 모든 무거운 것은 뭐예요 이제? 입술에 열매가 없고 부정한 말하면 정죄함 받죠? 저희가 따라다닐 거 아니야 이게. 이게 무겁지 갈수록. 죄의 권능은 무엇이요? 율법적인 표현을 계속 할 거 아니야. 누구 만나면 일단 부정한 말에 빠져버리면 정죄함 받았으니까 비판하겠죠. 판단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뭘 부인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로. 택하심 정죄하겠지만 이전 얘기를 하겠지 또? 그러면 의롭다 하심 그 다음에 막 다투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얽매기 쉬운 죄는 무슨 죄? 부정한 입술. 그러면 제가 따라다니겠죠? 왼수 만날 때마다 뭐해? 송정대 할 거 아니야? 무거운 짐이 되지. 이해가 되죠? 이걸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럼 가장 먼저 벗어버리기 쉬운 죄가 무슨 죄? 얽매기. 무슨 제사들이요? 참제사. 누가 하신 일을 생각하고 말을 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 말하고. 앞에 나간 경주를 인내로 경주하면, 이건 인내의 경주가 뭐예요? 그동안 배운 경. 십자가도 인내가 들어가면 무슨 연합 이게? 죽음의 연합 뭐. 십자가도를 인내하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하는 경주를 하라. 그러니까 해마다 경주가 인내니까 무슨 연합? 죽음의 연합을 통과해서 몇 등 해야 돼요? 연류관은 1등 딱 한 사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뭐하자? 바라보자. 어린아이 신앙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생각하자는데 장성한 사람으로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바라보자. 내가 그리스도의 뭐가 되다? 편지가 돼. 누가 바라보도록 하자? 무사람이, 편지는 내가 보는 거야. 무사람이 봐. 어떤 무사람? 대중의 스바냐 3장 18절에 근심하는 자. 팔복으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그 다음에 의 줄인 자. 믿음이 좋은 좋게 할 수 있는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는,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내가 진짜 바라봐야 돼요. 뭘 닦기 위해서. 혀를. 내가 장성한 자로 강론하면 내가 뭐가 되라? 현지 한기가 되라. 무사람이 나를 바라보도록. 그 말씀이야. 또한 너무 많은 생각과 교훈을 배웠으니까 이제 이렇게 강론이 되는 거예요. 요것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왜냐면 너희 헤아림으로 더 많이 받아야 하니까.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뭐 하면서 가르치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행하면서 가르쳤어요. 예수님도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소. 뭐 하셨다? 즐기셨다. 네. 그 잠언 3장 16절 그 얘기는 즐거운 길이요. 뭐하네? 주름길? 즐거운 길은 팔복으로 말하면 의의 배부름의 길이요. 지름길은 그를 유하는 길이요. 의의 길을 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팔복으로 말하면 긍휼히 기는 자, 긍휼을 뭘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다는 것은 세상에 나한테 못 바뀔 때,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 의의 병기로 무슨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죄의 법을 물리치고 마음의 법을 해봐. 그게 마음 청결이에요. 오성치가 청결이에요. 하다시 6장 1절에 법성치. 법성치라면 무슨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산소망치. 화평케 한다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뭘로 섬겨서 배송을 해서 그래야 이기는 자의 기업이 늘어나죠. 예수님이 앞에 즐거움을 앞에 즐거움은 뭐예요? 예시록 2, 3장을 보면 이기는 자의 기업을 위해서 예수께 그게 앞에 즐거움. 써마노 교회 앞에 즐거움은 생명률과 버가말 교회 앞에 즐거움은 만나님들 바들의 교회 앞에 즐거움은 망고 고세가 사대교회 앞에 즐거움은 신호가 설명체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즐거움은 성전기둥 라우데게 앞에 즐거움은 그걸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 보좌우편에 아버지 보좌우편에 앉으셨다. 할렐루야. 우리도 무슨 교회 이기는 자가 되면 예수님 옆자리에 앉아요. 라우데게는 의로움이에요. 다 의로움이에요. 다 의로움. 그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멘은 했는데 뭐가 없어가지고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열매가 없어가지고 즉 무슨 경험이 없었어? 왜 말씀 경험? 무슨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없을 때 이제 계속 피곤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피곤하는 일이 뭐예요? 욥기 36장 10절 16절에 교육 누구보다 센 거? 짐승보다 더 세게. 지혜는 누구보다 더 공주의 새보다. 왜? 밤중이라도. 왜? 밤중에 노래가 갈라디아 6장 14절에 뭘 자랑할 때까지? 무슨 십자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자랑할 때까지, 항상 뭐 할 때까지? 기뻐할 때까지, 환난 날에, 로마서 5장 3절에 즐거워할 때까지, 괴로울 때, 기뻐할 때까지, 항상 뭐 할 때까지? 기뻐할 때까지 그렇게 쉬지 않고 하신다. 아니, 예수 믿는데 왜 피곤할까? 연단 받으니까. 연단 좀 세요. 듣기가 싫어. 그럼 교육. 무슨 교육? 무슨 교육? 성경에 시편 49편 1절에 사람의 존귀에 처한 깨닫지 못한 멸망한 짐승이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삼으셨는데 아들로 삼으시고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형을 주셔서 아버지를 부르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교육을 시키는 거야 이게. 그래서 피곤한 거야 지금. 지금 항상 기뻐하지 못하신다면 지금 한난이든 괴로움이든 간에 항상 고난 중에 그건 지금 뭐 중요 지금 내부 수리 중요 교육 중요 지금 아셨죠? 자, 내가
예수 믿는데 너무나 피곤한 거야. 그러면 연단 중이야. 이 표현을 아주 잘할 때는 사랑의 매를 맞고, 사랑의 매. 예수 믿으면서 한숨 많이 쉬었죠? 피곤해서 그래. 네?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왜? 우리키게 하시려고. 그것도 좋은 거야. 매 맞는 것도 좋은 거라고, 오늘 보면. 왜? 하나님 아들을 표현으로 사랑하는 자를 가만히 안 두신다네, 사랑하는 자를. 그러니까, 오늘 내가 잘못해서 혼나도 기뻐하시오? 무조건이 아니야. 알고 이제 정신 차려서. 근데 이 연단도 계속 받으면 어때요? 낙심하죠? 그래서 무슨 과로 가? 마리아과나 불교과나. 아무튼 왜 내가 피곤하게 연단받다 보니까 자기에게 예수님에게 거역한 일을 한 죄인이니까. 예수 믿은 후에 죄인은 어떤 자를 말해요? 팔복으로 말하면 의에 술이 목마른 자예요. 자기에게 고약한 일로 죄인된 자,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어디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어떤 아이? 어린아이? 못 먹는 자. 왜? 저먹는 자는 항상 원수 복준에서 어떤 일을 생각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잖아요, 원수.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으면서 피곤한 것이 많은 게 바로, 오늘 본문에는 뭘로 표현하면 징계받는 거래요. 징계. 혼난 거래. 내 애를 맞는 거지. 오늘 본문으로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피곤해요? 징계와 찍찍질 맞는 거래. 해초리 맞는 거. 맨날 맞는 거. 예수 믿으면서 지금 피곤하시죠?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징계와 찍찍질 맞고 계시고. 왜? 아들 대우를 하신 거래, 아들 대우. 아들 대우를 안 하면 때리지도 않는다네, 또. 축복이요. 축복.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같이 대우하십니다. 어찌 아비가 징계치 않는 아들이 있으려? 매 맞는 것도 축복이요. 근데 지금 시대가 어딘데 매 맞으면서 세월을 보내는 게 좋아요. 상 받으면서 세월을 보내는 게. 진짜 상 받기도 바쁜데 그래도 매 맞는 것도 뭐다? 축복이래. 아들 대우를 하신다는 거지. 종 대접하면 그냥 종을 깨겠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내가 혹시 계명 안 지켜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사랑의 표현이 뭐다? 징계와 짹짹질을 하신다. 그러면 또 이 책망이 또 돌이키잖아. 빨리 돌이켜서 이제는 징계와 짹짹질 맞게 시간 보내야 돼요. 상 받기는 걸로 보내야 돼. 상 받는 걸로. 상 받기에 바빠야겠죠. 어차피 하루를 보는데 지금도 보면 원수목변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지금 징계받고 짹짹질 받는 사람, 호송세월 보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게 있다면 일단 즐기시오. 하나님이 나를 누구 대접하시는구나. 참 아들 대접. 그럼 계속 매만 맞아야 돼? 빨리 갈아타야지. 여기 써있잖아요. 벗어버리래. 어린아이 같은 신앙 벗어버리고 우음에 묵은 거 벗어버리고 무슨 입술을 벗어버리고 부정한 입술. 부정한 입술은 무슨 일을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 예수님 몇 가지 모습 빼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이렇게 우편에 계신 분은 모든 게 지나간 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 지나간 걸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간구하시니까 기뻐하셔야 돼. 왜냐면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 큰일이니까 그 간구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는 일에 참여하니까 내가 고난도 예수님의 죽으심의 연합에 참여한 걸로 기뻐하시고 그리고 지나가니까 부활의 연합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권 한번 마음을 어디다 두셔야 돼? 항상 이웃계의 보물을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자니까 어떤 예수님 바라보자. 1번 죽었다 살아오신 예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한결 지내신 부르신 그분을 바라보자. 그리고 나도 그분을 믿으니까 내가 편지 역할을 하니까 누가 나를 통해서 어떤 예수님을 보도록 똑같아. 죽었다면 살아나신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보도록 함기니까. 그 다음에 우편에 계시고 한가하시고 부르신 그걸 보도록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는데 짐진이라고 참으셨잖아요. 우리도 진짜 어디 가면 이미 오셨죠. 갈라디아 6장 8절에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히는 것을 통해서 오늘은 세상이 나한테 어떻게 못 박히나 뭐가 지나 그걸 관찰하시오. 어떤 고난에서도 즐기시오. 내가 혹시 잘못해서 고난 받는 것도 즐겨. 왜냐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애호하시니까. 마귀의 아들 안 되도록 이렇게 하신 거 아니야. 그리고 계속 얻어맞고 지금 징계받고 찍찍 당할 게 아니에요. 빨리 돌이켜서 뭐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벗어버리고 경주의 인미를 하고 그 다음에 누구만 제대로 바라보자. 예수님만. 오늘 내용은 그동안 연단을 받으면 지금 우리 주위에 자기 십자가 자랑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죠? 징계와 잭질감이야 지금. 심체크 안 하지. 심체크 안 하면 자기 십자가 없는 거 아니야. 세상에 나한테 못 바뀌는 거 체크 전혀 안 하죠. 내 속에 혼자 있을 때 세상에 나한테 못 바뀌는 어떤 증오가 내 속에 무슨 법이 죄의 법이 마음의 법 사로잡는 걸 그걸 관찰해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막 결정적인 순간에 무슨 병기 높이고 의의 병기 높여서 성령의 법으로 죄의 법 물리치고 마음에 해방된 그걸 즐겨야 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 자랑하는 톳 닦는 거죠. 그걸 톳 닦고 누가 오면 또 짐이 어떻게 오나. 응? 이런 거 봐야 할 거 아니야. 이게 없으면 구체적으로 무슨 십자가 없는 거야. 자기 십자가 무슨 말씀 경험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매일 짐 체크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면 그 사람 지금 뭐 했다 하더라도 지금 뭐 하는 중에 지금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시고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와 싸움 중이에요? 죄와 싸움 중이야. 이걸 또 우리가 악의 영과 싸움한다, 뭐 의의 싸움이다, 선한 싸움이다 표현이 많잖아. 근데 본문으로 대답하면 죄와 싸움. 그럼 무슨 싸움이야 이게? 이긴 싸움이잖아.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을 안 했다네. 땀하다가 말했다는 거 아니야 이거. 피 흘린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자기 십자가니까 무슨 연합? 죽음의 연합을 피를 흘려서 무슨 연합으로? 부활해. 피 흘리기까지 싸움한다는 것은 고난은 뭐다? 이렇게 헤아려야 돼. 피 흘리기까지 대항을 안 했으니까 이겼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야? 졌다. 대항을 안 했는데 진 거지. 대항을 하도록 지금 누구 목전에 막 갖다 놨는데 원수 목전에. 그러니까 야, 피 흘리기까지 대항을 안 했다는 것은 무슨 십자가 자랑 안 했다? 자기 십자가를 자랑 안 했다는 얘기야. 피 흘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마태복음 20장 28절 목숨을 대속물로 섬기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경험 안 했다? 그러니까 집 체크도 안 하고 모성치를 안 했다. 보수. 완전히 무슨 계명을 안 지킨다는 거 마태복음 요한복음 13장 3절에 새 계명을 안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들의 권면의 말씀을 뭐 했대? 잊어먹었다는 거야. 잊어먹었다는 것은 무슨 생각을 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금방 째려보고. 잊어버렸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죠? 묵시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잠언 29장 18절 뭐를 안 했다? 묵시를. 누구 목전에서?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24절은 뭘 안 했다? 헤아림이 안 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뭘 몰랐다? 천국의 비밀. 그럼 있는 거. 잊어먹었다는 것은 그 히브리서 8장 10절 11절 뭐 안 했다?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 안 했다. 초심을 잊어먹는.
원래 그 생각이 그 마음에 기고 가야 새 언약이죠. 그래야 나는 너희 하나님 은혜를 액션 저 함께 하시고 그다음에 죄와 우리를 기억지 않은 긍휼히 기시고 그다음에 큰 자 작은 자 다 나를 알리라 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권면의 말씀이 잊었다는 것은 뭐를 안 닦았다? 벌을 안 닦았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뭘 안 구했다? 나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3절에 하나님과 함께 안 했다. 그 다음 두 번째 피 흘릴까지 싸움을 안 했다. 무슨 말씀을 쫓지 안 했다. 이 말씀 함께 모으는 것을 안 했다. 원수 목전에서 무슨 입술로 그냥 그 말씀이야. 아들의 권면의 말씀을 잊었다는 것은 함께 안 했다. 혀를 안 닦겠다. 나를 안 했다. 무슨 열매가 없다. 입술에 무슨 죄서 안 되었다. 하늘 그 말씀이니까 아들의 권면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것은 그동안 영혼 소송도 안 했다. 영혼 소송 안 하면 뭐 우둔한 멸세지 뭐 그런 것도 안 하는 거고 또 마음 기쁨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피일까지 싸움을 안 했다. 대항할 때는 무슨 발금이 없다. 무슨 발금.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래도 사랑하신다. 그래도 받으시는 누구? 아들이다, 아들. 짹짹질 하신다. 지금 나도 그렇고 우리 주에 보면 제사로 봅시다. 찬미제사 안 드린 사람 많죠. 항상 안 드린 사람. 십자가가 하는데. 그리고 자기 십자가 없는 사람 많죠. 피일까지 싸움 안 하는 사람 많죠.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 자는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권면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 제사로 말하면 찬미제사 안 듣는 사람. 받으신 아들인가? 아들은 무슨 게 해야 돼?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또? 송사, 비판, 판단, 정죄 다퉜을 거 아니야 이게. 누구 목전에서? 짹짹지 마. 누가 많이 맞아요? 사랑하는 자가 많이 맞아. 받으시는 아들이 많이 맞아. 이게 느낌을 몰라 이게? 아들이니까 무슨 게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자는 지금 뭐가 안 닦인 사람이고 이 받으시는 아들은 함께 뭐 안 세우는 사람 공요. 실제로 보세요. 그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많이 맞죠? 그 짹짹질이야. 짹짹질은 한 대 때려 계속 때려. 실제로 그래요. 징계는 어디다 가두는 거 아닙니까? 징계 같은 경우에는 야, 너 안에서 밥 먹지 마. 안 먹을 수도 있지, 한 끼를. 짹짹은 한 대 때려? 마구마구 때려, 이거. 짹짹은 많이 때리라고 있는 거예요, 짹짹은. 그래서 우리 주에 보면 예수를 믿지만 우리 말씀 경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다 1차적으로 뭐 소신자나 뭐 어느 의회 주면 무슨 입술에 다 부정하지. 믿은 지 오래된데 일단 믿은 지 오래되면 어디에서 사랑하는 자에 받으신 아들이야.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 아들을 그마다 성사하고 정죄하고 사인하고 있는 사람 계속 무슨 진로 받고 있어? 짹짹질. 진짜 이게 기록한 말씀이 너무나 정확해 리얼해 지금. 응? 말씀을 항상 안 보는 사람은 징계받고 항상 보는 때 적용을 안 하네. 가장 심시크한 자 그러면 짹짹질이야. 이 성경에 써있잖아.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뜻을 알고 예비치 않는 사람은 많이 맞을 것이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 받으시는 아들 누가 더 많이 맞아? 아들. 모르고 못하면 좁게 맞을 것이. 맞기는 맞아. 다 맞아. 근데 많이 맞냐 좁게 맞냐 지금도 그냥 오른쪽 맞았는데 또 맞냐 한 것은 공력 안 세울게. 팔복으로 보면 뭐에 죽이고 목마르고 의에 죽이고 목마르면 계속 맞아요. 하도 맞아갖고 아주 뭐 그냥 굳은 살이 되겠나? 그것도
아들 대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징계 중에요? 짹짹실 중이요? 우리 성도들은 거의 다 만약 저기 안 하면 다 지금 짹짹감이요. 근데 돌이키라고 하십니까? 벗어버리세요. 오늘부터 당장. 부정한 말을 예수님 4가지 모습을 한번 체크를 하셔서 항상 기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지금까지 상받기에 바쁘셔야 되고 징계받고 짹짹질은 떠나라. 이게 내가 휴일까지 대항을 안 한 것은 자기 십자가 없는 거고 공력이 없는 거고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천국을 주셨는데 해마다 털을 닦아야 되는데 털도 안 닦는 경우는 그걸 닦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고린도 13장 5절에 늘 시험에 확정해 보니까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이게 그 권면의 말씀이 준 건지 사람 생각을 많이 해서 혼난 건지 두 번째는 짐 체크를 안 해가지고 혼난 건지 그건 이제 누구 만날 때 즉 아들의 권면을 잊어버린 것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을 때 못 닦는데 또 닦는데 그래. 아직 피일까지 대항을 안 한 것은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누구 목자? 원수 그걸 체크해 보세요. 혼자 있을 때는 잘하는데 꼭 누구 올 때는 꼭 그냥 부정한 말을 하는 거가 있죠. 와, 예. 혼나잖아 또. 근데 혼나도 사랑이 되잖아. 사랑의 징계, 아들의 찍찍질. 할렐루야! 근데 이제 세월이 지금 에베소 5장 18절 세월을 아끼라고 하지 않습니까? 때가 아깝다고 그러면 지금 징계, 사랑의 징계, 아들의 찍찍질 하는 것보다 뭐하게 지금 즐기셔야 돼? 이옥교회 보물쌓기에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이 있다면 이게 사랑의 징계인지 즉 터 안 닦아가지고 그 다음에 아들의 찍찍찍인지 아니면 짐 체크 안 해갖고 누구 왔을 때 명절 전후에 막 혼난 경우도 있잖아요. 그건 징계, 그건 아들의 찍찍질이고 평소 때 안 한 것은 사랑의 징계고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누구만 바라보자. 믿음의 주, 온전히 하시는 주, 어떤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 어떤 예수님? 고자 우편에서 원수로 발등상대까지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간구하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나님의 큰 일도 한다니까 지금 진짜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믿는다면 고난도 즐기셔야 돼. 그 로마서 8장 17절 배웠잖아요. 그리스도께 영광받기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너무나 당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권 하루니까 오늘도 못 쌓는 걸로 보물 쌓는 걸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대회는 또한 살면서 너무나 피곤한 일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징계를 하신 거다. 왜? 고용한 게 많잖아. 뭘 고용했나? 톳 닦는 거?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 아들의 찍찍이구나. 왜? 꼭 침체크를 안 했네. 꼭. 혼자 열심히 하는 누구 만나면 그냥 부정한 말을 해버린다. 그 어두움이 온 걸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아들의 찍찍이 맞는 거죠. 근데 계속 맞는 걸로 지금 하면 피곤하고 낙심할 거 아닙니까? 빨리 그걸 벗어버려라. 이제는 내 맞기에 바쁘지 말고 이제는 못 쌓게 보물 쌓기에 지금 의롭게 보물이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앞에 즐거움 못 쌓기에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대지 않다면서 즐기셨다 이 말씀 안에 끝난 날에 괴로울 때 즐기고 기뻐 항상 모아서 예수님은 이 싸움에 우편에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따 웃으세요. 응? 잘했든 잘못했든 뭐라 무슨 대접을 하시니까 아들 잘 믿든 못 믿든 아들이 안 돼. 지금 우리가 상받기에 세월을 아끼고
상받기에 바빠야 되는데 지금 매년 징계, 사랑의 징계 받고 아들의 찍찍질 이제 그만 좀 받았으면 좋겠죠. 끝 하면 되겠다. 사랑의 징계, 아들의 찍찍질 끝났어. 이제는 이기는 자의 보물을 쌓죠. 보물.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랑의 징계를 받든 아들의 찍찍을 받든 이제 그걸 벗어나셔서 이제는 무슨 병기로 이해병기로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 항상 모든 것 은혜 넘치고 풍성하게 하시고 몸으로는 착한 일로 이제 그동안 받았던 사랑의 징계 아들의 찍찍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이기는 자의 겹으로서 큰 상을 누리고 큰 자가 되도록 편지 향기 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리옵나이다. 아멘.